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다른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다른 시간. 지구상에 사는 누구든 간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 모두에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할 일을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10시간 만에 일을 해내는 사람보다 5배도 압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 이름 아시죠? 바흐입니다. 바흐는 65세에 죽었습니다. 65세까지 죽는 동안에 약 240여 개 곡을 작곡하였고 240곡을 저렇게 손으로 다 썼습니다. 저게 유엔의 인류문화 재산 그거더라고요. 바흐가 쓴 악보가. 한 음악을 전공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흐가 쓴 악보를 내 손으로 다 적으려면은 평생이 걸린대요. 평생이 걸린답니다. 바흐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도 마찬가지죠. 다음 슬라이드요. 마르틴 루터는 쫓겨다니면서 책을 썼는데 그 쫓겨다니면서 쓴 책의 권수가 3,000권이었습니다. 저 책만 쓴 게 아니라 중간중간 설교도 했거든요. 좀 대단하죠. 쫓겨다니는 기간 동안 책을 3,000권 썼어요. 그럼 바흐나 루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밥만 먹고 작곡하거나 책만 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흐의 자녀 수가 20명이었답니다. 20명. 전처에서 7명, 후처에서 13명. 전처가 죽은 다음에 후처와 결혼을 했거든요. 20명의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그리고 65세 때 백내장으로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한 곡을 더 썼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죽게 갑니다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20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240곡을 썼어요. 루터는 더하죠. 쫓겨다니면서 3,00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루터 때나 바흐 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24시간입니다. 24시간은 결코 같지 않아요. 사람에게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회개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다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참아주세요. 참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주시고 참아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이르는 거예요.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김이 필요해요. 똑같은 24시간, 여러분 제가 대략 한 20분 정도 설교합니다. 길면 30분이고요. 똑같은 20분과 30분 설교하지만 같은 이 20분이라 할지라도 20분 뒤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감사에 이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에 이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주 앞에 깊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20분 전이나 20분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차이가 어떤 사람이 24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이 지금 2시 40분인데 내일 오후 2시 40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과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까닭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불이 성령께서 모시고 사는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지입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콩고에 선교사로 있을 때 콩고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한 인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부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인부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일하는 걸 같이 보니까 계속 뭘 중얼중얼대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얼대십니까?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세 가지를 기도한답니다. 첫째,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셋째는 우리 콩고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아파트, 뜨거운 햇볕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죽지 못해 일할 거예요. 죽지 못해 일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내 마음에 들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대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요, 나를 해하는 소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소리는 되게 죄성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제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닥쳐. 닥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할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계속 들릴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계속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3절과 오늘 본문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죠. 봐, 나 이렇게 따라 행하더라. 하나님 아무도 안 건드리시잖아. 내가 이렇게 죄 져도 하나님 안 건드리시잖아. 내가 거짓말해도 사기를 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행동이면 알매도 불구하고 봐, 하나님 안 건드리시잖아. 그 조롱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봐, 세상 그대로 있잖아. 내가 죄 지어도 저 사람이 죄 지어도 세상 그대로 있잖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냥 있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안 변해. 내가 죄 지어도 안 변해. 여러분, 세상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랑 다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 때,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 징조를 4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한 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 이 땅에 지진과 기근, 홍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셋째,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국될 것이다. 넷째,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그리스도라 주장한 이가 150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예수다 주장한 사람의 수가 대략 3만 명입니다. 내가 부처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공자다 거의 없어요. 내가 뭐 있을까요? 내가 비슈누시다, 내가 시바신이다 거의 없습니다. 세계 5대 종교가 있죠.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내가 무하마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다는 3만 명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지진과 기근, 홍수가 기하급수로 드러날 것이다. 몇 번 통계로 보여드렸죠. 20세기 들어서 지진, 기근, 홍수, 그리고 화산 폭발이 기하급수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진이 오기 시작했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재건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AD 70년이에요. 가야가 있던 시기예요. 금관가야, 대가야가 있던 시기예요. 여러분,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죠? AD 668년. 신라가 언제 멸망했죠? 900년대. 900년대 거의 후반에 멸망했죠. 신라가 다시 재건국돼도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가야가 있던 시기에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대.
이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근데 건국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옛날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다 찾았죠. 그럼 세상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에 가깝도록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대로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딱 하나 안 이루어졌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7,000개 정도의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오더군요. 그러면 심판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지금 속도로 가면 약 20년 내에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약 20년 내에 7,000개 민족에 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다 복음이 번역이 돼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있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9절 보여주겠습니까?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5절 죄송합니다.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마지막 구문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그럼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잊고 싶어요. 차라리 술을 마시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놀러를 가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보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지 성경을 보지는 않습니다. 점을 볼지언정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4,800년 전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한 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전까지도 노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옛날 저희 외갓집은 아궁이를 떼는 집이었어요. 아궁이 떼는 게 재밌어가지고 불을 계속 떼봤습니다. 장판이 녹더라고요. 그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몇 개만 떼도 우리 장판이 녹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불살기 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인 것이에요. 반면에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관시키려 해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그 질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봐요. 여러분, 이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해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애를 키우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 보배랑 지환이가 상견례한다고 하는데 왜 결혼하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오늘 가지 모임하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나 중심으로 보면요, 다 되게 화가 나요. 난 지금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을 이뤄주지도 않지?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은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무언가가 있어.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연합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딪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자아 비판이 아니에요. 북한에 가면 자아 비판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예. 저기 왼쪽에 옛날 중국의 공산당들이 자아 비판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자아 비판에서 써놓은 건데, 회개는 자아 비판이 아니에요. 사람들 잔뜩 모인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나는 납득도 안 되는데 비판하면서 내 욕을 하는 것, 이거 회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죄 고백은 그 다음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으로 이어져 가게 돼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행동이 있다면 뭐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버릴 걸 버리는 게 회개예요. 저 사람과 연합이 더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기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진짜 기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전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뭐 게임을 요즘에 다시 쿠키런을 해보고 있는데 게임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모탈 컴뱃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것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피아노를 쳐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잠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회개의 가장 큰 본질은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그 기쁨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죄 고백을 하는 건 씁쓸하지만 그 죄 고백한 다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달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데드포인트라고 있죠. 그 데드포인트 가면은 숨이 차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찬이 좋아하나?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힘든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아드레날린도 나오게 되죠. 그때부터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달리기 자체가 너무 기뻐요. 운동하는 게. 그래서 운동에 중독된 사람 진짜 많아요. 회개가 그래요. 그 나아가게 되면 되게 괴로운데 그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는요,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회개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입니다. 만일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은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도록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화가 주체가 안 됩니까? 아니면 화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막 엄습해 옵니까? 갑자기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때마다도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달리기에 연습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 조용한 시간을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 믿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나가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성령이 소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스림 받거나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게 있습니까? 뉴스만 보면 당장 내려지고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멸망할 것 같아요. 온갖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악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음성만 들어보세요. 내 음성 듣다 보면요, 계속 내 육만 따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지? 여행 가야 돼. 여행 가고. 운동해야 돼. 운동하고. 술 마셔야 돼. 술 마시고. 여자를 만나야 돼. 여자 만나고. 남자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고. 취미 활동해야 돼. 다 내 육의 음성이에요. 그 기분 좋아질 수 있죠. 다시 금방 불안해집니다. 결국 걸컥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성령에 끌려가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제 경험상 하루에 1시간만 내더라도 급격하게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달려주신 그 다음으로 나오게 돼요. 결혼하셨습니까? 배우자에게 1시간만 주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내가 아기 보고 있을게. 당신 1시간만 기도하고 와. 또 거꾸로 한다면 이번 내가 아기 보고 당신이 기도하고 와. 운동 말고, 게임 말고, 쇼핑 말고, 기도하고 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소멸만 되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나요? 우리 3시간, 뭐 기껏 5시간 칩시다. 취미 활동입니까? 취미 활동하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입니까? 당장 내일 여러분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도 헌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구원에 임하셔야죠. 회개에 이르셔야죠.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이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취미활동처럼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누가 여러분 위해 죽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위해 죽었는데 왜 여러분은 주님을 취미활동처럼 대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야죠. 그래야 회개에 이르죠. 다시 한번 3장 9절 이렇게 써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장난 같습니까? 농담 같습니까? 멸망한다고요. 멸망. 회개에 이르셔야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듣고 회개에 나오지도 않는구나. 가버나움아, 네가 천국까지 올라가려고 하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때에 너희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가버나움에게 소돔과 고모라 너희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장난 같습니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죄가 끊어지질 않아요. 제가 회개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성숙이 덜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싸울 수 있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가 싸울 수 있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가 자기에게 몸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기네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더 커야죠. 커야지 자기 몸 가누고 걸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듭난 채로 아직도 악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증거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된 습성을 끊어지지 않아요. 성숙하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된 습성을 내가 끊어내요. 그게 성숙의 증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특징이 뭐죠? 차이가? 어른은 자기 욕심을 제어하죠. 아이는 자기 욕심이 제어가 안 돼요. 당장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당장 보고 싶으면 봐야 돼요. 당장 화내고 싶으면 화내야 돼요. 어른은 어떻죠?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죄를 대한 태도가 똑같다고요. 더 나아가서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이지 죄의 극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급이 되게 됩니다. 내가 성숙한다고요. 아이가 부모와 있을 때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숙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회개만이 주님과 연합하게 만드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제발 주 앞에 나오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깨달아 주께 내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회개기도 좀 이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간구한 다음에 1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19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내 허물이 깨달아지려 간구해요. 이렇게 간구했을 때 내 안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특정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 내 마음에 걸려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아주 큰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걸려있는 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자기 혐오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 자기 혐오 다음에 우상 숭배가 그 다음 많이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세속주의였습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밖에 보지 않게 돼요. 하나님, 제가 목회 열심히 해서 큰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막 어디 가서 정치적 영향력, 인적 영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회건 직업적 역량이건 무엇이건 간에 세속주의의 일부입니다.
아이고, 혹은 하나님 제가 이거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예요, 그거. 그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건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내 죄가 애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쪽이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가고 싶습니까? 그냥 차라리 무당 찾아가셔야 돼요.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은 점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내가 토하게 돼요. 회개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냈을 때 그 끄집어내는 거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근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끄집어 나오는 게 없어요.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합에 방해되는 모든 게 회개할 거리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그 상처에서 쓴뿌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회개할 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예, 아기 귀엽죠? 저 아기가 뭐 어디 아기 상이라던데. 저게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저 아들이랍니다. 우리 유정이랑 진이 아들이 저만큼 아름답기를. 아멘. 아기 참 귀엽습니다. 저 꽃다발 보이죠? 참 이쁩니다. 저 밑에 음식 보이십니까? 가장 입맛이 돌게 하는 음식이 뭘까 보다가 중국 음식 찾았는데 저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참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저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도 아름답겠습니까? 죽어 썩으면은 징그럽겠죠. 꽃다발이 아름답게 있는데 시들었습니다. 그 시들은 꽃다발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죠? 쓰레기통입니다. 음식이 참 맛있게 보이는데 음식이 상했습니다. 맛있음이 역겨움으로 변해버리죠. 상한 음식이 갈 곳은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든 꽃이든 음식이든 거기서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역겨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가 생명을 가져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흙이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이야? 아니요. 거기는 무법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난 2단 중에 하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때 자백이 불완료 동사예요. 늘 자백해야 돼요. 매일 주 앞에 나아가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끄집어내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다시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회개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설교가 시작하기 전 30분쯤 지났는데 30분 전과 지금의 나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